안녕하세요. 오늘 또 계속해서 신시 배달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웅임금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공경했던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을 매우 중요시하고 숭상하고 섬겼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든 하여간 겉으로 나타난 의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고시대로 올라갈수록 신에 대한 숭배와 섬김이 대단히 극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신을 섬기던 이 환웅임금은 족장 환웅은 성통공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통공안을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성통공안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성품을 통해 공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환웅임금은 신시에서 신시가 어디쯤인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신시에서 북쪽으로 비서갑은 나중에 당군왕검의 수도가 된 지금의 하얼빈시를 말합니다. 비서갑까지 순행하면서 사냥을 하고 완달산에서 하나님께 천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도처에 소도라고 있는데 이 소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소도,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제천소를 설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것은 신시 배달국 시대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고시대로 올라갈수록 신에 대한 공경이 더 극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종교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 정전법을 실시했습니다. 이 정전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의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환웅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환국의 9족속을 이어받았다는 뜻에서 구환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구환이라는 말이 9부족의 환한 족속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코리아의 어원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것이 어원이 되었는지는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구환족이라고 불렀고요. 또한 그들은 유태인들처럼 자기 시조를, 자기들의 최고 조상을 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유태인들도 신약전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은 자신들의 최고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의 최고 조상이 신, 하나님, 하늘 천자, 하나님 천자, 하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천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손족, 하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천손이라는 이런 개념은 신시 배달국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어아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아가. 이 어아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대조신, 크신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큰 조상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인간 조상이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 조상이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조상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신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과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이 일치합니다. 고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고 조상을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당대 우리 결에는 하나님을, 신을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유사하게 삼신일체로 이해했습니다. 이 삼신일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삼신일체. 지금도 우리가 삼신할미다, 삼신할미라는 그런 민속의 그 언어가 있죠. 이 삼신할미가 삼신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했는데요. 이 기독교 탄생하기 이전에도 삼위일체의 개념을 예를 들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대인들의 삼위일체 관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환웅임금의 배달나라가
하늘의 상제, 하늘의 임금이다. 하늘의 상제를 지극히 공경했다는 사실은 그의 도성 이름 신시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다른 문서들의 여러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문자가 발명이 되어 있었어요. 문자 발명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상고인들의 지능을 항상 의심합니다. 상고인들은 현대인들보다 결코 더 멍청하지 않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상고인들은 현대인들보다 더 똑똑했으면 똑똑했지 더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문자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초창기부터 문자가 발명되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문서들에서도 그거를 증언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사실들이 다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도 남아있잖아요. 구약성경이라는 형태로. 우리 민족도 뭐 그와 동일하다, 뭐 동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경전들이 있어서 환웅시대 때부터 환웅이 이 경전들을 백성에게 가르쳤다고 우리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도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삼일신고는 삼신일체 신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